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또 여러분 안에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4장부터 10장에 이르는 부분 비교적 좀 길지요. 6장, 7장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한 이 고난을 맞이해서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죠. 이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같이 와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하는 건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를 못 하지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일주일이 2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여러분 여러 달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한꺼번에 열이나 되는 자식을 한꺼번에 잃고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리고 답을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덤덤하게 있지만 사실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한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몸서리 쳐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 친구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아무 소리를 못하다가 그들도 고민을 합니다. 곰곰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욥이라고 한 친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겠는가를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입을 엽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지 않겠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는가?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필경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가진 상식과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탁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인 거다.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욥이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여전한데 조금 방향이 다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네가 무슨 죄를 저도 졌는데 너는 아니라고 하니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다시 말하면 열 자녀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이유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라는 거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죠. 낙심자가 비록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 내가 설령 하나님을 버렸다 치자. 그래도 친구인 너희들은 나를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뼈 아픈 얘기를 합니다. 옳은 말이 내게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뭘 책망하려고 하는가?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고 너희 친구를 넘긴다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 날 고통을 받으니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지나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내 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니이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고 마귀가 사탄이 저에게서 재물을 뺏어가고 몸에 병을 주면 저가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지요. 그렇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릅니다. 친구들도 모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경건하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와졌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매맞을 짓을 했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을 친구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공의를 굽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이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 어디 있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복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지만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친구에게 정직한 말을 한다고 했지만 그건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격려가 무엇인지 우리가 욥과 그 친구들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강과 승리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